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럼 지난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청년이 사는 건 말씀이다.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이 샤마르 한다고 했죠. 울타리를 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 가운데 또한 어려움 가운데 또한 어떤 문제 가운데 섰을 때 항상 너가 누구냐?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를 샤마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깨우치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좀 찬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 이게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하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놀랍다, 원더풀하다, 그걸 원더풀하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게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걸 표현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걸 표현하는 것, 이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국의 비평가라고 하는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세상에 기적은 부족하지 않대요.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럼 부족한 게 뭔가? 감탄이 부족하대요. 감탄이. 여러분 인생에는요 기적이 사실 널려 있어요. 기적이 부족한 세상을, 기적이 부족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게 있는데 그 기적에 대한 반응, 감탄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기적을 기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감탄이 사라지는 거겠죠. 여러분 좋은 걸 좋다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좋은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다, 위대하다, 근데 그 대단하고 위대한 걸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는 거죠. 잘생겼다,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귀하고 소중한 걸 잘 모르니까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사거리가 넘쳐도 그 감사가 감사인지 모르면 감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반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제가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그 70세까지 산다고 수명을 생각했을 때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아니요. 27억 번 뛴대요. 27억 번 심장이 박동을 한답니다. 음식은 70까지 생각했을 때 음식은 50톤을 여러분들이 드신대요. 70까지 생각하면.
1.5리터로 약 33,000개, 페트병 33,000개를 들이먹는 그런 양을 여러분들이 70평생에 먹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5대잖아요. 그러면 아직 15,000개도 못 먹은 거예요. 앞으로 거의 한 15,000개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눈은 3억 3천만 번 깜빡거린대요. 70년 인생 동안. 머리는 몇 킬로 자라는가? 563킬로. 그러니까 서울까지가 거의 400km 되잖아요. 예. 왕복은 아닌데 서울 갔다가 대전까지 가는 그 정도의 머리카락이 70평생에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한 13,000개 된대요. 그래요? 몰라. 나도 몰라. 그냥 그렇대. 13,000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한데 여러분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1000조 개라고 합니다. 1000조 개. 혈관의 길이가 얼마인가? 1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세 바퀴를 돈대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혈관이 지구 세 바퀴를 돌 만큼 그렇게 길게 이 몸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감탄하지 않아. 하나도 감동하지 않아. 내 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놀라운 장치들이, 놀라운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거죠.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아침에 깨어나도 피곤해 좀 더 자고 싶어 이거지. 와, 내가 살아있다. 내 몸이 또 심장이 뛰고 있다. 눈꺼풀이 깜빡거리고 있다. 이렇게 잘생겼네. 이러면서 감탄하지 잘 않죠. 진짜 짜증나. 또 하루가 시작됐네. 여러분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면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지죠.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눈이 왔다가 막 봄 갔다가 여름 오고 가을 겨울이 오고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지금 기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감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적을 기적으로 모르니까 감탄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송이 찬송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때로는 일처럼 느껴질까? 왜 찬송이 정말 음악이 너무 멋져가지고 막 감동되는 건 있는데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기에서 오는 그 감동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 대한 그 감격들을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모르면 그게 그냥 좋은 노래는 그냥 좋은 노래지만 지루한 노래, 옛날 노래는 그냥 옛날 노래로 치부해버리고 잘 안 불려지고 그런 거예요. 찬송이 찬송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그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가장 무서운 거. 여러분 청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뭘 것 같아요? 여자? 뭐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아빠? 누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친구? 뭐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거래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자격이 있는 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막 심장 잠깐 멈추겠다가 깨어나게 하고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죄 가운데 있든지 잘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신분과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라는 것은 계속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론의 순장님, 그냥 당연히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게 그게 사실 무서운 거라고요. 당연히 있는 존재. 우리의 순원들 당연히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거,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공동체는 여러분들 청년 때 있는 그런 여러분의 공동체 같이, 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지만 저의 교회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 자체가.
여러분 공동체는 다 와야 돼 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임을 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가고 같이 뭔가 모임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부러운 면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있는 정작 본인들은 몰라 그 귀한 걸.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당연한 게 없다고.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걸어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당연한 게 없는데 기적의 연속이고 은혜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찬송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실 죽어가는 모습이, 그게 죽어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빼앗기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마태복음 2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여러분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묵상을 해보고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 아프리카 식민지 막 그렇게 정복해 갈 때에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돌팔매질하고 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 사람들이 초콜릿 주고 다이아몬드랑 바꿔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약탈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한 걸 귀한지 모르면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5장 2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무릇 있는 자가 있고요, 또한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자가 있어요. 사실 둘 다 똑같아요. 있는 자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도 무릇 있는 자잖아요. 그리고 빼앗길 게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데 차이가 뭔가? 한쪽은 왜 더욱 풍성하게 되는가? 한쪽은 있는 것조차 왜 빼앗기게 되는가? 여러분 체스턴의 말에 의하면, 기적을 보고도 감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서 찬송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도 가치를 모르면 약탈당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면 그 감사가 사라진다니까요. 그걸 빼앗긴다고 표현했다고요. 그럼 제가 인천의 한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가 건물을 지었어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지었는지 몰라요. 크진 않지만 정말 아담하고 정말 깔끔하고 멋지게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정말 모든 사람이 헌금을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었지만 결국 빚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그 빚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유력한 자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부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부자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너무 잘 들려. 그럼 성도들도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을 차라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 소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좀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야? 더 이상 돈 낼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럼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담임 목사님의 그런 기도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한편 이해는 되지만 좀 마음이 서글프지 않겠어요? 부자들 정말 왔다고 해도 내 자식 같은, 내 새끼같이 함께 그 어려운 과정을 지켜갔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창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청년들을 많이 잃어버렸을까? 왜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많이 잃어버렸을까? 청년들이 왜 떠날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청년들을 귀한 존재를 귀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겨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저도 청년 때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진짜 어려운 일, 힘든 일, 귀찮은 일, 사실 청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다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뭐 장로님 같은 돈 있으신 분들이 그냥 오셔요. 밥 한 끼 사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느끼지 않아?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귀한 취급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사용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떠나간다니까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걸 귀하다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해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충만해요. 감사는 항상 충만해요. 여러분 찾아보고 되새겨보고 여러분 새하려 보세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새하려 보면 다 은혜가 있고 찬송의 제목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찬송의 제목들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의 지배하면요, 있는 것조차 마치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자녀가 없다고 저는 애가 없어요. 노후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너가 나의 노후 대비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얘네들이 좀 나를 잊지 않아 달라고 막 제가 이제 막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없는 거에 집중하면서 사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내가 집중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초라한 인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에 집중하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만 계속 묵상하고 있다면 정작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떡할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큰 자식들을 주셨다고요. 제가 친구 같은 자식, 우리 중공 간사님 같은 분, 동생 같은 자식들, 우리 성필 간사님 같은 분, 우리 조카 같은 자식들. 제 조카가 이제 20대 중후반 된 것 같은데 자식 같은 자식. 요번에 올라온 지체에 그 엄마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자식 같은 자식을 주셨다면 그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이 은혜를 모르면 계속 없는 거 찾는 거예요. 없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신 것도 빼앗기지 않겠어요? 빼앗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떠나가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도 마찬가지. 없어도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없어도 여러분 없어도 그런데 있는 게 있더라고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없는 거에 집중하다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여러분 뭐가 없어도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게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찬송의 제목이 된다고요. 여러분 찬송은 없는 거 기대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고백, 감사,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에베소서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마운 게 고마운지 모르는 나 같은 자를 막 대자연의 위험 앞에 딱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하시면서 딱 봤더니 정말 놀라울 만큼 감탄사가 터지는, 여러분 에베소서가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봐라, 봐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너에게 펼쳐주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이 터지게 만드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또 끝에 나와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찬송 나왔죠. 자, 6절 끝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해가지고 딱 숨이 상관이라고 그러죠. 열고 닫아요. 찬송으로 열고 찬송으로 닫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 똑같은 한글로 번역됐지만 사실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3절에 있는 찬송은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축복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참 축복받을 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절의 표현은 에파이노스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이에요. 칭찬, 축복, 뭐 감사,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이 3절과 6절을 정리하면 딱 이렇게 돼요. 이따가 여러분 나눔할 때 이거 정답 써야 돼요. 이거예요. 3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축복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4절부터 5절은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찬송 받기 합당하신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압도적인 근거가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압도적인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압도적인 근거,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다고요. 4절과 5절의 내용을 오늘 살피는 게 키예요. 여러분 3절에 먼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다 주셨대요. 다 주셨대요. 엄청난 복을 뭔가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찬송의 근거가 되는 복인데 이 복이 뭔지 모르면 찬송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작년에 8월 달까지인가 제가 8월 달에는 그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제가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율동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율동을 해요. 찬양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기쁘고 신나서 율동을 따라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하지 않아요. 4, 5, 6학년들은 안 해요. 여기에 그 학부모님 한 분 계시는데 안 해요. 아이들은 막 율동을 시작하자 그러면 벌써 언제 끝나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읽어요. 언제 끝나요? 하기 싫어요. 막 일어서라고 하면 막 겨우 억지로 이렇게 정말 뒤에서 보고 있으면 왕짜증이 나지만 원래 이런 아이들이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초등학생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 그러다 갑자기 달란트를 주겠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애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합니다. 신용을 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겨우 또 달란트를 줘. 그러니까 억지로 겨우 율동을 하긴 해요. 찬송을 하긴 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현태 찬양팀 리더가 다 같이 일어납시다.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표정이 다음에 일어나면 안 돼요.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오늘은 들어야 돼. 오늘 들어야 돼. 여러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찬송해야 될 이유, 근거, 압도적인 이유가 이거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요.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이게 너희들이 찬송해야 될 이유다. 이거 묵상하고 이거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찬송의 자리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모르고 이걸 무시하고 이거 모른다고 찬송할 때마다 지겹다 그러고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4절과 5절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복의 정체가 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도 이따가 나눔 질문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이 압도적인 근거가 되는 복의 내용,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 사실이 너희가 찬송해야 될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찬송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요? 시기,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송주님을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형질이 구성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 아니 수천 년 전도 아니고 아담 하와 때도 아니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대요. 이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그래요. 그러면 조건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실력과 자격과 능력과 스펙을 준비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왜요? 목적은 뭐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존귀한 걸 더 존귀 여기기 위해서, 거룩한 걸 더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중한 걸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압도적인 근거,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것은 땅의 조건이나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의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합당하시고,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여러분 나를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 들어봤다나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예정론 들어봤다. 들어보셨어요? 예정론?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로교회,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너무 정통교리예요. 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정통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조롱해요. 예정론을 조롱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창조도 하기 전에 너희를 선택했다고? 야,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 그 말이 되냐? 너희들이 말한 그 예정론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된다고 인간들이 그냥 이 예정론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이미 선택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고 이 예정론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고, 너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냐? 하나님의 선택 받아놓고 실제로 거룩하게 살지 않잖아.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회를 조롱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한 건 말도 안 된다. 그 예정론 때문에 인간들이 너무 막 산다는 거예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정론을 폄하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장로교회 예정론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정론은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고 신뢰하고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돼요? 창조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니까 그걸 우리가 가르치고 믿는 거라고요. 예정론도 마찬가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예정론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정론의 반대 개념이 행위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의 반대 개념은 아니다,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그 착한 일의 대가로 너를 구원하신다. 이게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격과 실력과 신분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면으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행위 구원론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혼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영혼수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수를 지옥에 보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혼이를 사랑해도, 영혼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해도, 온 천하보다 사랑한다고 해도 영혼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혼수는 그냥 지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왜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걸맞게 살지 않으면,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해도 영혼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비록 영혼이가 좀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뒤돌아서고 도망쳐주,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혼의 뒷목을 잡고서라도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정론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게 예정론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다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행위 구원론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너희도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다 이루어도 너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계획하셨고 실제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 있는 영혼이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 마지막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행위 구원론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 교회를 좀 잘 다녔어, 내가 찬양 좀 해, 내가 좀 관계가 좋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클럽에 다녀. 그럼 구원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들이 꽤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봐. 여러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봐. 계속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아니면 안 받은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좀 흔들릴지라도, 너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너가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확신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찬송할까요? 끝까지 책임진다. 이게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책임진다고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준비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저번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 그 별을 헤아리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너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준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태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것이 너희의 찬송의 이유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오케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전히 헷갈리는 지체들이 혹시라도 이곳에 있으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케일이 크신데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집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진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